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이 없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신가요? 우리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청년부가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들과 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이제 벌써 몇 번째인가요?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예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사실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이번 연도까지 일을 하고 어디로 또 이직을 해야 될지, 퇴직을 할지, 이직을 할지, 아니면 그냥 다닐지 고민합니다. 또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졸업은 과연 할 수 있을까? 군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군대 가 있는 우리 형님들 보면은 벌써 앞날이 깜깜하다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끊임없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재앙, 또 종말, 멸망 같은 어떤 이런 어둡고 절망적인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문장은요, 이 모든 불안과 절망을 뛰어넘을 만큼 너무나도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고백이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고백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해요. 기독교는요 어떤 신앙이라고 했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어떤 신앙이요? 어떤 신앙이요?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먼저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됨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요 부활신앙만 있지 않아요. 부활신앙만큼 중요한 신앙이 무엇인가? 다 함께 따라합시다. 재림신앙. 재림신앙. 여러분, 이 재림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여러분,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들이냐? 첫 번째는요 이런 주장이 있어요. 재림은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아직 믿음이 없고 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인 책이고 재림은 그저 옛 사람들이 희망이 담긴 어떤 그런 소망을 담긴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1절 증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이, 산 증인들이 입을 모아서 말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올 역사적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재림했다는 주장이에요. 이미 재림했다. 이미 재림했다. 여러분, 흔히 누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누구요? 이단들이 많이 얘기해요. 이미 예수님 재림하셨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신천지에 이만희가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엄청 많아요. 재림주가 우리 그 나라에만요 몇 명인지 아세요? 300명이 넘습니다. 놀랍죠?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주장이죠.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니까요, 16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 함께 보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어떻게 하신대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밤중에 아주 비밀스럽게,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하늘로 보신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강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영광스럽고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다시 오셔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 재림신앙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고 왜 다시 오셔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아멘. 예수님이요, 산자와 또 누구를 심판하신대요?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합니다. 산자는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준으로 살아있는 자겠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산자에 해당할 거예요.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자들만 사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사람이, 몸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육체와 영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다 썩어져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돼요.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체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영혼과 죽어있던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결합돼서 우리와 같은 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살아있는 자들 또한 우리가 공중으로 다 올려가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조금도 흠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화의 육신이라고 합니다.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의 육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심판이 진행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으면 예외 없이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상급을 주시는 그런 영화로운 자리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 구원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스펙이 있다고 구원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신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축제의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와 멸망을 당할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두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때 딱 옆에 쳐다봤는데 서로의 얼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원한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30일 날 오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은 그때에 맞춰서 우리 나름대로, 특히 죄인분들 플랜을 쫙 짤 거 아니에요?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들도 먹을 테고, 또 그동안 회개하지 못했던 거 다 하고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잘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겠어요. 1992년 10월 27일 다가올 미래 선교회, 줄여서 다미 선교회 교주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요, TV 생방송으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이제 흰 옷을 입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던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직장에 사표도 내고요, 또 재산을 팔기도 하고요, 또 집을 팔아서 그것들 다 헌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당연히 안 오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기죄로 이 교주 이장님이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특정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반드시 이단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청년부 수련회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잠깐 만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곧 예수님 오실 것 같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뭐 다가오고 있지, 예수님 곧 오시겠지, 이제 다가오고 있지, 그날이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곧 오실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곧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자꾸 강조를 해요. 그래? 뭐 곧 오시겠지. 근데 한마디 더 합니다. 다음 달에 오실 것 같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다음 달? 그때부터 제가 느낌이 싸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주님이 오신다는 응답을 자기만 받은 게 아니고 자기 교회 사람들이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잖아.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확신을 가지면서 다음 달에 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지러웠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안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날을 특정 짓는 사람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이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날짜는 누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재림은요, 평범한 일상의 때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평범한 일상의 때에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들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정말 일상적인 풍경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 2000년 전이니까 맷돌을 갈고 있고요, 또 밭을 메고 있고요, 농사를 하고 있고요, 먹고 마시고, 또 누구는, 어떤 가정은 시집이나 장가를 가고 있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 중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페에 있을 때, 공부를 할 때, 집안일을 할 때, TV를 보고 있을 때,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이 어느 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십니다. 또한 주님은 세 번째,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같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너네 집 이날 몇 시에 털러 갈 거야 이렇게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고 오지 않죠. 아무도 모르는 때에, 가장 은밀한 때에 그때 오잖아요. 알려주지 않아요. 마치 이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고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는 순간이다.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바람을 피우고 도둑질을 하고 또 수많은 나만 아는 은밀한 죄들을 지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아마 그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을 다 접어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하여 살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재림신앙은요, 막연한 종말론적인 어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가치 있고 큰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이 땅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만이 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그러나 재림신앙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려줘요.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이것들이 잠시뿐일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저는 가장 심각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속화예요.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문제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제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가치, 내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속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경쟁하면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나는 노력들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하면 나는 낙오자다, 실패자다,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유튜브나 저서나 수많은 컨텐츠들을 보면요, 그것들을 너무나 강요하지 않습니까? 너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너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 해야 돼.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영원한 삶을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뿐입니다. 길어봐야 100세예요.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나요? 100세까지. 길게 남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는 날은 아무도 모르죠.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 제가 참 좋아했던 동생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길어봐야 100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뿐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에 너무 목숨 매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세속화가 진행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정말 구별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무엇이 다릅니까? 자신 있게 다르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의 목표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가?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면서 내가 보상받기를 원하면서 이것들을 하나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 것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빠져 살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니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 피어오르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이것이 재림신앙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기 때문에 이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2024년 12월 29일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시상식인 청룡영화제에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가 공연을 했어요. 여러분, 다들 한 번씩 보셨죠? 2022년에 나온 자신의 앨범 중에서 파노라마와 장래희망이라는 곡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됐는지 몰라요. 모든 배우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열광했습니다. 그 공연의 마지막 퍼포먼스는요, 자기가 무대에 있는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에 들어가서, 그리고 자신이 들어간 그 관을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마치 천사를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들어있는 그 관짝을 들고
퇴장을 합니다. 그날 그의 장례식 퍼포먼스는요, 나의 죽음은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다, 나의 죽음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퍼포먼스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파티를 벌이는 그 희망차고 놀라운 기쁨의 장례식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이 곡은요, CCM이나 찬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은 이후에 반응들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어떤 댓글들이 쓰여져 있었냐? 죽음이 마냥 슬픈 것이 아니구나. 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누군가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묻는다면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기독교는 다르구나. 나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인기로 먹고 사는 대중 가수에게 있어서요, 어떤 자신의 종교를 고집하면서 그 종교를 드러냈을 때에는요,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가 아닌데, 다른 종교들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중 가수로서 이런 곡을 냈다? 여러분, 인기가 떨어질 것, 내가 이제는 이 가수로서의 활동이 끝날 것을 각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찬혁 씨는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더 대놓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림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의의 실현이 있고요, 또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대면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감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참 힘겹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일들 많이 겪었지만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면서, 내가 이 날을 기대하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나를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그분께서 오실 때 정말 너 잘했다, 고생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너가 나 신뢰했던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 아무런 고통도 슬픔도 없는 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꾸나, 이 하나님의 위로의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